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폭적인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서도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 일이 많다고 불평하는 마르다 대신에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글소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관리자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관리도 또 잘 해야 됩니다. 내 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잃어버려도 내가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주인의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좋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주님의 생각이 잘 이해되지 아니하고 100% 틀린 것 같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면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그 물질을 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재능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의 재능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포함된 나의 인생, 그 자체도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물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있다 없다로 구분짓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은 믿음이 크다 작다 또는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믿음이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많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커지도록 또는 많아지도록 계속해서 내가 믿음을 쌓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렸는데 내가 물질은 안 돼. 그러면은 물질도 그와 똑같이 되도록 한다면은 하나를 더 쌓는 거죠. 자, 우선순위는 내가 주님 뜻을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럼 우선순위도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면은 거기다 믿음을 또 하나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따라서 믿음을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다 또는 많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한 단계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스타트에 불과합니다. 스타트. 교회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다. 이러면은 믿음이 한층 또 쌓여져 가는 겁니다. 나오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또 한 겹이 더 이렇게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많아지고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비싼 향료 한 병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장면을 보고 각기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 같은 일을 했을까요? 또 제자들은 왜 이 일을 낭비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나요? 자, 첫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같은 동네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했습니다. 과거에 나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나사로의 가족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내 집이 아니었지만은 마르다는 자발적으로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 가나 마르다는 부엌으로 달려가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집에나 가서도 부엌으로 달려가죠.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어쨌든 마르다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예수님이 칭찬한 적이 없다는 것, 그건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부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자매들의 수고가 결코 가볍지 아니합니다. 성도를 위한 일이 곧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유라 했습니다. 나드 향은 인도에서 나오는 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도 아마 수입품이었던 것 같아요. 향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1년치 품삯입니다. 1년 연봉을 들여서 투자해서 이 향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처녀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결과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을까요?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항상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배운 자매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살아나는 오빠 나사로가 주님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 사랑이 1년치 연봉을 호가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발에 붓도록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깝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린 것은 마리아의 삶을 드린 것이고 마리아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분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리는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무시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비웃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맨 먼저 이 여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돈을 허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마리아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마리아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마리아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랑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드릴 수 있었던 최선의 헌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 때문에 손해본 것도 없었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빼앗긴 것도 아닌데 왜 화가 났을까요? 가룟 유다는 아마도 그 돈을 자기가 가르칠 수 있었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하면서 여인을 비난하는 대열에 동참한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헌신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에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도 기회가 되면은 저 사람처럼 헌신하겠다, 사랑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반대임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아니했고 드림으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한 돈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전혀 쓸데없는 짓이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허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일에 필요 이상의 돈을 쓰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허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드리지 못한 것을 이 여인이 드리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아무리 큰 것이라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려지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가치 없는 곳에 쓰여지면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요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끝내지 못한 교육관 공사를 이 컨트랙터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아름답고 견고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자기 일에도 넘치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이 일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밤이 늦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몸이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피곤한 몸을 또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자, 가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맡겨두면 될 텐데 왜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힘들어서 일할까? 빨리빨리 마치고 싶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문을 달고 오늘은 하루 종일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이 지저분한 그 뭔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두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의 두 렙돈, 과부의 그 동전 2개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사랑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쓴 돈이 허비인가 가치 있게 썼느냐 하는 것은 돈의 액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1년 수입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돈을 허비한다거나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왜 허비한다고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을까요? 그들은 주님께 그만한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께 높은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단돈 10불을 헌금하면서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낭비이고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1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주님께 나의 일생을 다 드려도 결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최선을 드립니까? 아니면 미니멈만 겨우겨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행복한 사람도 있고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고 누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행복한 성도는 항상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내서 성도를 돕고 물질로 몸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드리면서도 행복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사람, 눈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드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면서, 그러면서 항상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 있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 즐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성도는 헌신하고 드리는 성도입니다. 불행한 성도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고 드릴 수밖에 없을 때에는 억지로 드리기 때문에 빼앗긴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 항상 불편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교육관을 사가지고, 저쪽에 있을 때 교육관을 사가지고 이 테이블, 밑에 있는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과 의자를 이게 헌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헌신을 받을 때에 이게 순전히 미국식이었죠. 미국식. 테이블 2개 하실 분, 테이블 3개 하실 분, 의자 1개 하실 분, 2개 하실 분, 3개 하실 분, 이렇게 헌신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테이블을 사고 의자를 샀죠. 근데 그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떠난 사람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까? 의자 1개 그때 15불 할 때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샀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형제님, 15불짜리 의자 하나 하면 되지. 그러면은 밥을 한 끼 먹어도 몇십 불 먹는데 15불짜리 의자 하나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날 만큼 시험이 들었던 겁니다.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15불에 내 삶에 귀중한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것에 내 중요한 것들을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의 장사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체를 처리할 때에 그 향유를 부어서 처리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그 장사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리아를 코너에 몰아넣고 카운터 펀치를 먹이는 것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가만두어라, 이 말씀은 괴롭히지 말아라, 나의 장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날 뿐입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섬겨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헌신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많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의 필요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시급하게 해야 할 헌신은 무엇인가? 급한 것, 가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더워서 집에서 좀 쉬고 싶어도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로 갑니다. 어떤 날은 설교가 잘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성경만 펼치면은 설교가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줄로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저에게 가까운 분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아직까지 했느냐고. 어떨 때는요, 말씀이 가다가 탁 한 번 막히면은 이게 안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5분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본문을 해석하면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분 설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5분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설교 준비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대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가다가 최인재님, 오늘 내가 도저히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내일은 최인재님이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한 명밖에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토요일 날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또 PPT를 띄우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내일이 주일이라면은 오늘은 밤을 새워서라도 설교 준비를 마쳐야 되는, 이것은 이제 시급한 거죠. 미룰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잘 다니는 곳이 이 공동묘지입니다. 이게 잘 안 풀리면은 저 공동묘지 가서 열 바퀴고 20바퀴고 공동묘지를 빙글빙글 돌면서 걸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때때로 막혔던 것이 뻥뻥 뚫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자연을 보면서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질 때가 있죠. 일의 순서와 함께 해야 할 일들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이것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고 늦어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젖혀두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좀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는 그의 헌신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모든 토론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고 맞다고 하시면 맞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귀한 물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내 헌신을 기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자, 훗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듣게 되는 음성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내가 베푼 헌신과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께 칭찬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이벤트가 무엇입니까?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와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얼굴이라도 한번 비치시고 냉수라도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하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전폭적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기꺼이 드림으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전폭적인 헌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헌신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홍태명 집사님 또 오늘 이제 안과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이 망막 치료를 위해서 또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롭고 또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돌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